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한 1분 동안 주악에 맞춰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영광 중에 감사함 중에 기쁨 가운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7장 그리고 이어서 축복의 사람 찬양하도록 합니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우천사 소리 함하여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영죽을 나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축복의 뒷면에 보면 축복의 사람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우리 서로 떨어져 있지만 또 소리를 내서 인사할 수는 없지만 서로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말을 좀 속으로 하시면서 서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지원에 들어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나으른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에.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시간 김호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고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의 관영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해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일생 중에, 우리의 생애 중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총체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는지, 끝나더라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중국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중단된 지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또 인류적인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우리가 과연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참석한 우리 온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영감을 더하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엎드리며 하나님께 엎드려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멕시코 땅에 또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인류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영감을 더하셔서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시작하여 사오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병 지사님, 성미경 지사님 부부께서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야외 예배는 당분간 6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염려하셨던 부분 옆집에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괜찮다 그러는데 못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집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진정과 백신 개발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각 가정에서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를 위해서 교회 열쇠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실내 예배당의 에어컨 온도가 90도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물론 사람들이 계시면 마스크를 끼고 기도하시고 안 계실 때는 혼자 기도해도 마스크 없이 기도해도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손 세정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항상 씻으시길 바라고요. 자,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이 시간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진정한 쉼과 안식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그 크리스찬 카이스트 교수님이 있습니다. 서용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팬데믹 현상의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와일드 카드다. 와일드 카드다. 한 단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와일드 카드는 미래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킬 정도로 상당한 영향 또는 결과를 가져오는 시간. 누구의 얘기에 의하면 코페르니쿠스죠. 변화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특별히 카테고리를 묶었어요. 하나는 강화될 것이고 하나는 회복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무엇이 강화가 됩니까? 지금 이제 현상들이 일어났죠. 온라인 서비스가 엄청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이제는 거의 온라인으로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매장은 많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도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됐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강화가 되고 네트워크는 강화가 되고요. 동시에 이제 쇠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동시에 회복이 돼야 될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전염병의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 세상은 다 이 뒤죽박죽 됐기 때문에 언젠가 또 전염병이 올 것이고 환란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왔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것이 뭐냐면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겸손히 주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돌아오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고, 지나간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부분 반성하고 결단할 부분은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회복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런 놀라운 대단한 변환점이 오늘 이 시대에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 다 그렇죠.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인종차별, 데모하고, 총도 쏘고, 미국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뭡니까? 불안감이요, 불안감. 미래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어요. 심지어 우울증이 도지기도 합니다. 게이지가 많이 올라가요. 불안, 두려움,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가 막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언택트 시대예요. 비대면의 시간입니다.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찾아온 것이 이러한 불안, 두려움,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들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전염병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변화시켰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많은 부분을 어렵겠습니다. 이틀 전에는요, LA 동쪽 아케디아라는 곳에서 한인 노부부가 자살을 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그래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금으로 어떻게 된 그 마스크를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수십만 수백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사가 안 됐어요. 우울해진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혼란스러운 미국의 모습, 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주,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이런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젊은이들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이제는 안전지대를 이미 다 벗어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누구나 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불안감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우울감에 빠지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많은 자들, 고통받는 자들, 갖지 못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아픔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상파울루의 그 예수상 알죠? 두 손을 탁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맞이하시는 그 초대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무거운 주님을 주님께 가서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짊어지고 들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짐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수고하고는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 계속해서 피곤해 지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진 자는 뭐예요?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염병이 무거운 짐으로 무서운 수고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는 죄와 염려의 고통이나 육체적 의무 외에 그 당시 우리가 종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모세의 율법을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이것을 억압시킬, 이 말씀을 가지고 억압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종교적 행위,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계속 억압을 시키는 거예요. 가뜩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가뜩이나 지키기가 어려운데 안식일날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막 누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구원에 대해서, 자유함에 대해서 율법 시대에 그렇게 갇혀져 있는 그들의 영에 아주 무거운 짐이 있어요. 더군다나 인생의 수고가 있어요. 참으로 가난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때로는 전염병도 있고요. 그러한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불안하냐? 너희가 지금 힘드냐? 고통당하고 있느냐? 우울증이 있느냐? 주님 앞에 와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와서 맡겨라, 그 말이에요. 그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과 안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적에, 그것을 다 내려놓는 믿음의 순종이 있을 적에 그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마지막 날의 영원한 안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갈등을 해소한 후에 평화와 안식까지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25절에 예수님은 누구를 초청하셨다고 했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즉 자기의 의와 세상 지식, 율법 지식, 자기가 주어가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과 쉼을 얻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맡고 의지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안식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이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과 안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불안이 떠나갑니다. 평강으로 잠잠해집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 영혼과 호흡을, 내 영혼과 모든 호흡을 주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명까지 바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맡기는 거예요. 안희숙 사모님, 물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일제시대 때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뿌렸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후에 책을 쓴 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후에 책을 쓴 게 뭐예요? 죽으면 살리라 책을 쓰셨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죽으면,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우리의 생명까지 맡기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께 맡긴다면 오늘 이 불안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왜요? 이 땅에 우리가 거하는 곳은, 우리가 쉬는 곳은 잠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장막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그 장막을 바라보며 사는 자 아닙니까? 이미 예배된 하늘나라의 장막이 있는 자 아닙니까? 죽는 순간에 비록 아쉽고 헤어지기 슬프고 여러 가지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죽는 그 순간이 우리가 동네를 영원한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이사가는 날이에요. 그날은 정말 일생일대의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러나 영원한 기쁨과 은혜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예? 얼마나 자기가 큰일을 한다고 해서 만족합니까? 얼마나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성공이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적에 그 천국이 내 안에 누려지게 되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재앙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룰을 지켜야 돼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세상에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코로나 누가 빨리 걸리나, 자기를 의지하는 거지요. 겸손히 주님 앞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안 지킨다, 전염병이 안 듭니까? 들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대요. 예,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혼의 치유함을 입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대신 맞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도 채찍에 맞은 예수님 때문에,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낫지 않고 죽었어요. 종말론적이라 했죠. 최후의 치유가 하늘나라 가서 일어나잖아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어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는 나음을 받았어요. 내 마음이 회복됐어요. 내 육신도 회복됐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할 건 치료하면서 안 되더라도 죽음에 임박했어도 나는 영원한 치유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니까 나는 믿음으로 갑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완전한 안식과 치유라는 이 종말론적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승리, 안식이 된 최후의 보장이 주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얘기는 그저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으로서, 서번트로서 타인을 섬기며 고난을 당해서 타인의 아픔을 안다는 공감적인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우리의 영과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실행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요? 환난을 즐거워하실까요? 고난을 허락하면서 하나님은 즐거워하실까요? 쌤통이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세디스트입니까? 남에게 고통을 주고 쾌감을 느낍니까? 여러분, 환난 자체와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든가 우리가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이 왜 유익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것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오늘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중요한 거, 연단은 그 다음에 뭐 하나요? 뭐를 낳아요?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기대감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에 오늘 이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약하지만 그러나 계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적에 주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환난을 당할 적에 이것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질 적에 그것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아 와라. 이를 통해서 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된다. 오늘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예? 우리가 평상에 가졌던 직장 생활도 얼마나 복된 일이었다는 거. 우리가 두 발, 두 손으로 출근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가정에 돌볼 수 있었고, 우리가 예배 생활에 봉사할 수 있었고,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과 기쁨이었습니까? 소중했습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께 더욱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모두 두겠습니다. 내가 대학교를 가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이 확진이 많이 되니까 집에만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많이 늘어다 보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된대요. 확 쪘대요. 뭐가 쪘어요? 살이 쪘대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곳을 통하여, 이런 현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 마음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 뒤에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초청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멍에는 요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게 아니라 한 쌍을 이룹니다. 그래서 어미수나 또는 경험이 많은 소를, 멍에를 이렇게 매서 그 옆에는 새끼소나 또 배우는 소, 약한 소를 거기다 붙여줘요.
그러면 이 어미소나 경험 많은 소가, 힘이 센 소가 그 멍에를 대신 짊어지고 옆에는 살짝 올려놓고 그렇게 쟁기를 가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멍에는 가볍고 쉽고 가볍다고 표현하거든요. 자, 멍에를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고난이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대단한 무게예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와서 메고 배우라고 말해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말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 멍에 자체가 가볍다는 게 아니라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멍에 지고 있는 우리의 멍에가 가볍다 그 말이에요. 가볍다. 주님께 맡겼을 적에 우리가 지고 하는 멍에는 가볍다 그런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계명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면 힘들지 않아요. 사랑이 충만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우리의 몸을 다 바쳐서 직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 더위에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일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 지역은요, 전염병 플러스 더위와 싸워야 돼, 지금 우리는. 환란도 환란 중에 환란이에요, 이거.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일어나지만 신앙의 은혜는, 성장은 배움을 통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서 배우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방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전달하신 그 진리를 배워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배워라고 말해요. 예수의 말씀을 배워라고 말입니다. 그럴 적에 신앙의 기쁨 누려지게 됩니다. 쉼과 안식을 누려지게 됩니다. 이 마음은 푸시키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그 마음과 좀 달라요. 우리 영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과 육체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영, 혼, 육 3분설, 영혼과 육신 2분설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2분설을 옹이합니다. 즉 영과 혼을 같이 보는 거예요. 육체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치만리가 영, 혼, 육 3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눴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설명할 적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영이 변화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혼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정신이에요, 정신.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이건 완전 멸망이죠. 물론 이 부분도 가운데도 혼적인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만은 그 마음, 즉 우리에게 생명의 혼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는데 그 생명이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이 변화받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진리의 말씀을 율법학자들이 뒤집어 버렸어요. 무거운 짐이 되게 했어요. 안식을 가져다 놓은 평강을 다 빼앗아가는 그 복음이 뭐예요?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쉼이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쓰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끔 쉼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영혼의 안식에서 오는 쉼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전장터에서 전쟁을 하는 아들이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급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막 써가지고 그냥 어떻게 붙여서 부모님이 받아봤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편지를 읽다가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어요? 쉼표를 안 찍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었대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인생에는 진정한 쉼이 있어야 돼요. 쉼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안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멍에, 쉽다고 합니다. 이 쉽다는 뜻은 좋다란 뜻이요, 은혜롭다, 친절하다, 안락하다, 모든 걸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랄 때 우리 쉼과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수레바퀴는 그 바퀴가 둥글습니다. 둥글어요. 자동차 바퀴도 둥글어요. 결코 네모난 바퀴는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 그래요? 둥글어야 굴러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굴러갈 적에 네모 바퀴로 가지 마세요. 성령과 함께, 예수 십자가 함께 둥글둥글해서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해 잘 굴러갈 수 있는 쉼과 안식이 있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참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봉헌의 시간을 가지며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쉼과 안식이 주님의 품 안에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불안과 두려움,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안식과 평강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제한적으로나마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정성으로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 선교 헌금을 주 앞에 올립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쉼이 되시고 안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이 어느 환난 가운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